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기는 보니까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치연이는 아마 모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세상 만들기. 서세원 씨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신은경 씨하고 참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프로그램 그 코너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스피드 퀴즈예요. 스피드 퀴즈. 한 사람에게는 단어를 보여주고 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 단어를 설명해서 이 다른 사람이 그걸 맞추는 거죠. 다 아시죠? 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그걸 보고서 이걸 설명을 해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맞추는 것을 하는데 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가 나오셨어요. 부부가 나오셨는데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그 단어를 보았어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천생연분을 할아버지께 딱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멈, 당신하고 나 사이. 당신하고 나 사이. 예, 이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왼수. 할아버지가 아니 그거 말고 내자. 평생 왼수. 그렇게 했대요. 참 이것이 이제 할머니의 진심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평생을 살아 오셨겠죠. 이렇게 우리 가정 중에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의 날 뭐 이런 기념할 만한 주간들이 많이 있어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첫째 주를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주일 따로 떼고 어버이주일 따로 떼고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 뭐 따로 떼고 하면 통합적인 가정의 전체적인 틀을 좀 보기 어렵다 싶어가지고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가정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오늘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는데 왜 이 가정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 그들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너희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그 가정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소속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군대의 소속이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이달리아가 요즘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달리아라고 했어요. 요즘 이 나라를 우리말로 그렇죠. 이탈리아. 가이사랴에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백부장에 있었어요. 이거는 이탈리아 군대가 아니라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인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이제 해서 한 거죠. 이제 백부장은 무엇이냐면 100명의 부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보니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중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대에서 한 60명에서 250명까지 있다고 합니다. 중대. 그러니까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대장.
그렇죠. 한 100명 정도니까 60명에서 250명 중대장 정도 직위를 가지고 있는 군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정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고, 또 그러한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은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구속의 역사, 이 역사에서도 한 축을 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중에 보면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가정은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입해보고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안경으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가정은 그렇게 축복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바른 믿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가족, 바른 믿음의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그렇게 믿음의 가정으로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드리고 있었다라고 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저기서는 하느님. 왜 그래요? 저기는 세 번역, 저거 좀 오타가 났는데 공동 번역이어서 그래요. 공동 번역. 공동 번역. 제가 잘못 드렸네요. 공동 번역은 하느님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공동 번역은 저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저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저 구절을 또한 더 쉽게 풀어낸 이제 책이 있어요. 풀어낸 책. 그것이 뭐냐면 유진 피터슨이 쓴 이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서 풀어낸 거예요. 해석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100% 성경이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성경의 의미를 갖고서 풀어낸 신학자가 이제 풀어낸 성경인데, 그 메시지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시작. 이끌었다. 이 말씀을 저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해석한 거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는 생활 방식, 그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9장 31절,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 행동, 행실, 그것을 바로 경건이었는데, 이 고넬료가 바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온 가족에게도 전파했고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시대는 가부장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도 뭐 약간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한 뭐 50년 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부장적인 시대였죠. 그런 시대를 또 우리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대는 더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최고예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뭐 이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아무리 영향력이 큰 가부장 시대인데, 동시에 그러한 가부장적인 시대임과 함께 동시에 어떤 시대였냐면 바로 고넬료가 있었던 가정이 있었던 시대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고,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주변은 다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어땠습니까? 다 불교, 유교였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드물게 바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가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신을 섬기겠지요. 당연하죠. 그리고 아무리 가장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신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힘을 사용해서 내가 아빠니까 다 모여 예배해, 율법서 읽어, 율법 읽어, 다 모여,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가정들이 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족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가족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자녀들 보고, 그리고 부모님 보고, 배우자 보고 교회 좀 한번 같이 나가보자라고 권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애를 써야 하는 일인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고넬료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으로 억지로 그 사람들을 앉힐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까지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또 가족에게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 내 속으로 나왔고 내가 키웠어요. 그리고 애들이 착하고 나한테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부부 어버이날 이렇게 오면 또 잘 표현도 하고 잘해. 그런데 교회 가자면 안 가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냐고요. 이런 경우가.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힘든데 이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장 처음 믿은 사람으로서 그 가족들을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려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넬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 힘내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그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사랑,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처럼 쓰임받고 복음으로 쓰임받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내가 이 가정을 기억한다. 내가 이 가정을 기뻐한다. 내가 이 가정을 복되게 했다.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기를. 고넬료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어른이었습니다. 어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작든 크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서 우리 가족들을 섬긴다면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구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구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았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고넬료 가정은 많은 구제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모든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돕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구제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도 누누이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어떻게 구제해야 될 것인가 눈으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제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연약한 사람들, 안쓰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셔 만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돈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물질이 됐든 마음이 됐든 눈빛이 됐든 웃음이 됐든 어떻게든 우리는 구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들 잘 되고 뭐 저기서 있는 사람들 뭐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 친지들 나랑 친한 사람들 조금 넓게는 친한 사람들 거기까지만 잘 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경들이 나날이 넓어져 가야 합니다. 넓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중의 기본, 신앙인들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구제, 다른 사람에게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하면 안 돼요. 바로 내 가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막 잘한다고 하면서 내 가족에게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게 제 주장인 것 같죠? 아니요. 이게 무슨 어디 뭐 인문학 강사 이야기 같죠? 가정문화 연구소 뭐 이런 데 얘기 같죠? 가족에게 잘해라? 아니요.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부터 하라고 해요? 가정부터. 믿음의 가정부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가정은 바로 같은 교우들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부터 먼저 해라. 근데 이것을 거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까운 가족부터라고 하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죠.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은 팽개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사람들. 내 가족은 모른 체 하면서 다른 곳에 물질을 쓰는 사람들, 시간을 쓰는 사람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통신병 출신입니다. 통신병. 자운대에서 통신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서 만난 저와 같은 동기, 같은 통신병 출신 교육을 제가 받았는데 후반기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다 친구잖아요. 나이가 뭐 필요가 없잖아요. 언제 들어왔느냐가 문제지. 다 친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지금 언뜻 기억하기로는 침례기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침례기 목사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직 지금도 제가 한 뭐 20몇 년 지났으니까 그래도 아직 또렷이 기억하는 그 친구와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 저는 신학생. 그래서 만나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친해지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싫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제대하면 교회에 안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여기 놀랬죠. 그래도 목사님 아들인데 평생 그 교육을 받아왔을 텐데 참 자식 교육이 참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애를 써야 되겠죠. 고넬료도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식 교육하기가.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자식 교육에는 실패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그럴까? 왜 목사님 아들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인품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돈만 생기면 다른 사람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엄마는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엄마는 이렇게 그렇게 막 힘들어 하는데도 뭐만 생기면 다른 집 갖다 주고 시간만 나면 다른 사람들 갖다 주고 집에는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의 눈물을 이 아이는 보고 자란 거예요. 이 엄마의. 여러분 이런 목회가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돌봐야 돼요. 눈물 닦아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이 모든 일들이 있어요. 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내 가족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사람은 누군가? 조인욱 권사님 누구예요? 말하면 안 되지 참. 말하면 안 되지. 누구죠? 누굴까요? 가족 중에 누구예요? 남편. 그 인간. 왼수병.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엄마였대요. 엄마한테 가장 많이 화를 냈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심리학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그럴 만한 이유. 그게 뭐냐면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 몸속에 들어 한 몸이었잖아요. 너무 가까워서 뇌가 자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엄마를 너무 친해서. 그래서 그 내가 나한테 하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요. 여러분 물론 심리학적 이유도 있겠고 다 화를 내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나쁜 사람이어서 그냥 화를 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먼저는 우리 가정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고넬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제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교인들부터 다른 교회는 다 칭찬하고 다녀요. 저쪽 교회는 너네 교회는 좋겠다. 저 교회는 이렇게 좋아요. 이 교회는 막 이렇게 좋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거 건강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는데 우리 교인들, 믿음의 자녀들, 이 같이 동역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부터 그리고 이것을 넓혀서 저 세상 끝에 있는 어느 아이에게, 어느 부모에게 거기까지 넓어져야 되겠죠. 그것을 점점 넓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족처럼 지혜롭고 아름답게 구제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 그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구제는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렇죠? 기도는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듣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이. 기도는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 자꾸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셔요. 하나하나 다 기도하자면 내가 기도한 것만 응답이 된다면 내 삶은 너무나 피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 잘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아시겠어요? 어떤 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이 잘 해결됐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것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 이것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것이다. 깊어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이 밥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고 잠시 생각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가서 보세요. 식당 가서 보시면 이제 가족끼리든 누구랑 밥을 먹으면 밥이 딱 나오면 밥은 먹기 바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밥이 나오고 배가 고파도 잠깐 생각해요. 아, 이 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얼마나 고귀합니까?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러니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 고넬료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을 누구로부터? 내 아들부터? 아니, 나부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빠는 밥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 갖고 왔어, 라고 권위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아, 우리 아버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그 가정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라지 않아요. 제 아들이 성공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진짜 바라거든요. 우리 장인어른, 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옆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그 옆에 플랜카드에 뭐라고 붙었죠? 미국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래. 하버드 자녀들을 둘을 하버드 보낸 목사님, 자기가 플랜카드 붙었더라. 그 교회 홍보예요. 자녀들을 둘, 예를 들어 하버드 보낸 그 자녀들을 보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우리도 그런 거 한번 딱, 저 옆에 당신이 더 행복하게 원합니다. 내려버리고 아들 하나를 하버드 보낸 목사님. 그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새벽에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부모님들하고 자녀가 새벽에. 저는 하버드가 더 좋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저는 하버드 안 가도 괜찮으니 나중에 나이가 저 정도 돼서도 부모와 같이 새벽 기도하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아, 진짜로. 물론 하버드도 가고 기도도 하면 물론 기도의 제목은 그거예요.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은 나이 40이 되어서도 이제 세상 물정 다 알고 나이 50이 되어서 사람들의 비열함도 알고 순수함이 얼마나 짓밟혀지는 세상인지도 아는 이 어목한 냉정한 세상을 좀 아는 나이에서도 그래도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따라서 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그 자녀가 되기를 저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거 고를게요. 여러분, 왜입니까? 그게 가장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가 파워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버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정들을 제가 얼마나 부러운 줄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자녀랑 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 신구에도 나온 적은 있어요. 게임 시켜준다고 하면 나와요. 야,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시켜줘야 되나요? 김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게임 시켜주면 나오거든요. 예, 진짜 어떻게 됩니까? 아멘. 우리 고인이 철들들, 여러분 자녀들도 다 철들어서 새벽에 나오시기를. 네. 고넬료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는 가정.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쓰임을 받는, 귀하게 복되게 쓰임을 받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기적인 가족 되지 마시고 구제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믿음의 가정부터.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잘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